30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따라 그 한 해를 살아왔는가를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금년을 살았는데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에 따라 살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힐튼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학교에서는 그가 성적이 너무 우수하고 대단히 좀 아까운 이제에게 학교에 남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은 남미의 와우아족이라는 적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남미의 아우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소식이 끊겨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자, 대대적인 수색대를 보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와우족 식인종들에게 잡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죽은 시체, 뼈다귀만 남은 그 시체 옆에는 곤충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을 잃어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곤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주변은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후 3, 4년이 지난 다음엔 이 아우아족들이 종족들이 식인족도 물론 다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참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답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좀 더 낮추고 내가 좀 버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스튜던트 수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107문이 되었습니다. 107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고 대답을 합니다. 스튜던트 수요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의 신앙 고백의 전통 속에서 탄생한 교육서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교리서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은 1문에서 38문까지 그리고 38문에서 107문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문서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시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주기도문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39번에서 107번까지는 묻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나머지 날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싶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날 때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의 답을 1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왜 사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아주 짤막하고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왜 무엇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익을 듣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바로 기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혼자 아파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금년 1년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정말 피어든 전쟁 속에서 1년을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들에는 꽃을 보면 우리는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그 꽃은 우리들이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됐고,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됐고, 내가 이 오서 땅에 살고 싶어서 살았고, 내가 또 누구의 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고 험해지고 거친 돌이 돼서 결국은 포기와 낙담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첫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순종은 절대적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이건 좀 버겁고 좀 어려워 보여, 그냥 모른 척 눈 감아버리고,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가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제가 전도하면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악인이 선인이 되는 것보다도 선인이 타락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타락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다? 가야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수영이라는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전설인 딸이었고 저희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이 뭐냐면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의대는 잘도 못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점수에 맞춰서 가장 등록금이 싼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공과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적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중간에 포기를 하고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1년만 더 제수에서 공부해서 의대 가고 싶다. 나 1년만 학업이 좀 된다고.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사장하니까 엄마도 할 수 없이 그러마 그러고 학교를 포기하고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수능을 치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좋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 떨어지고 마지막 딱 입학원서를 넣은 게 어디냐면 수원 간호대학입니다. 그런데 간호대학도 대기 12번입니다. 대기 12번을 입어요. 떨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1년 더 남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했고 준비도 했는데 최후의 성적이 간호대학교 12번 대기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 자매님한테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자매님이 의료 선교를 가는 것이 자매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료 선교사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적같이 11명이 다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대기번호 12번이 간호대가 들어갔습니다. 남 얘기니까. 근데 들어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주 뛰어난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호사가 돼서 병원에 가는가, 아니면 간호사 초등학교 양호 선생이 되는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가 살면 훨씬 적성에 어울리고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양호선생 시험을 바로 좀 합격했습니다. 양호선생 1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한다는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한다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그렇게 쓰시려고 대기 실버로 간호대가 들어가게 했으면 하나님의 자매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안성에 사는데 안성 가봅니다. 원체 부자예요.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은 이혼을 해서 홀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그만 유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교회 한 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은 당연히 나올 줄 알았지. 아니요. 결혼을 하니까 엄마가 불교를 믿으니까 엄마는 좀 있으면 돌아갔으니까 엄마가 개설 동안만 그냥 우리는 무교로 있자고 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그냥 교회를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 땐 그분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 35년 믿었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는 남편 하나 구원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35년 동안 남편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그에 이어서 그 집사님이 하실 말씀이 참 좋은 주의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구원 하나 하려고 내 신앙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버리면 그 형상이 뭐예요? 그 형상을 점점 회복시켜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 그가 일단은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저절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을 저절로 닮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줄일 건 줄이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서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찬양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기도, 찬양은 다 경배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이게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신이 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을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고 찬양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 찬양이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직분이 뭐고 얼마나 오래 믿었고 이건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 사람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찬양은 묶은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찬양 한 곡으로 변화받았고 찬양 한 곡으로 치료받았고 찬양 한 곡으로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쉬지 않게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믿지 않는 남편을 시켜서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려면 어떤 악조건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쉬면 내 영은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나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한다로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셨고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서 그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입장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감각이 달라집니다. 눈이, 입이, 손이 뚱틀거리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감각이 살아나고 보는 게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 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과 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석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도록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신데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나는 어떤 일에도 예배는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시길 주님을 소원합니다. 기도, 찬양, 예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큰 권력 얻었다, 많은 걸 내가 벌었다. 여러분 그 기쁨도 그 행복도 잠시지 조금만 있으면 그것이 극적으로 그것이 탄식을 펴놔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이 말을 뭐냐면 우리 일생 동안 주를 떠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과 그리고 타락한 것과 타협하는 것보다는 단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단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저주는 은혜예요. 제가 우리 주 목사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예, 수사람 교회다 그랬더니 어디 호텔인데 아침 조식거를 광고차에서 그냥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려고 하는데 내일 몇 시쯤 방문하면 드림이에요. 근데 늘 우리 주복사람 얘기하다가 호텔에서 한번 자고서 아침에 조식 한번 먹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런 생각 있었으니까 그 전에 귀가 번쩍 뜬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이맘때 전화 주시고 가시면 되겠, 주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 교회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 그 핸드폰을 전화와서 내 핸드폰을 알려줬어요. 그거 나니까 이상해. 내가 늘 얘기해서 세상은 공짜를 넘는데 아이고 이거 또 보이스 스피킹 아니야? 일반 전화도 아니고 내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핸드폰 번호 알려줬는데 이것도 뭐 통장에 들어와서 뭐 허구와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전화번호는 다 공개하는 2244-5123래요. 나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5123 2244를 알고 있어요. 이게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돼 그러면 5123 2244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도 무식결에 전화번호가 뭐예요? 그러래 핸드폰으로 010 5123 2244 이때 알았어요. 끊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화번호를 잘못 가르쳐줬어요. 가져주시는 이래죠.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절을 명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을 끊어야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이방인의 풍습이 이방인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멸절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룩하는 것은 뭐예요? 단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이 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버리기 어려워서 몸부림치고 힘들었던 그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늘 그 생각하면서 혼자 가만히 행복에 미칠 때가 있어요. 인생은 성실 인생과 은총 인생으로 나눕니다. 성실 인생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 사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인생이 성실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 노 젓는 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노를 젓는 만큼 가는 겁니다. 근데 은총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시시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그렇게 힘쓰는 성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총 인생을 살아가신 바랍니다. 은혜면 되는데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성실 인생이라면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이 은총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네, 내가 마음 먹었으면 마음 먹으면 반드시 선포해야 돼. 내가 마음 먹었어요. 좋은 마음 먹었어요. 그래 다음 이제 주부터는 내가 절대로 오전 예배 다 드릴 거야. 나는 그것이 어떻게 딱 마음 먹었어. 그것을 옆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번 일 잘 되면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다. 500만 원만 하자. 이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주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하면 나 이번 일 잘 되면 1000만 원 하고 그래서 얘기하면 내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이유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결심, 좋은 결심, 올바른 결심했으면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선포하세요. 나 이렇게 했어. 그래야 마귀가 들어오지 않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마귀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뜻을 세우면 공표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표했기 때문에 마귀는 유혹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뜻을 세웠으면 모든 사람이 공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은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할 때 그 태도가 겸손한 태도여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이거 잘 되면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 이렇게 교만해지면 그 좋은 뜻이 오히려 뭐예요? 변질되고 타락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되 어떻게? 겸손한 태도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알리는데 우리에게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큰 교회는 교회일수록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아갖고서 영혼이 피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목사가 사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크게 만들고 얼마나 박수를 받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 되는 것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나는 저번에 그들과 차이가 나는가? 아니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나는 절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도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가기를 기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고 기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면 막 그렇게 욕하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는 남편도 조금만 내가 쓰여주면 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뭐냐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생활이 별 차이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년 딱 정리하고 2026년부터는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하고 겸손하게 선포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2020년을 정리하고 2026년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하고 부르고 결단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